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다 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특송을 위해서 우리 민경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조화는 무슨 조화야? 더구나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하고 민경이하고 찬양이 무슨 조화야? 우리 민경이 작품이에요. 우리 민경이가 어쨌거나 특송 명단을 짜니까 물어봤더니 사모님한테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시집가고 딸이 없어서 우리 집사님이 딸 대신으로 서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 고백대로 또 그 마음대로 그렇게 축복받고 또 사랑받는 영적 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참 행복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토요일 날 안 보인 사람이 또 올 수 없는 사람이 와서 함께 특송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이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좋겠네요. 우리 가을동화라고 하는 영혼구원 프로젝트의 첫 모임이었거든요. 전교인 모임이었는데 참 다양하더라고요. 알고 오신 분들, 모르고 왔다 잡히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전혀 모르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 다양해요. 어쨌든 첫 모임을 어제 잘해서 했는데 거기에 첫 스타트에 함께 와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인 저한테는 참 힘이 됐어요. 네, 힘이 되고요. 그러니 얼마나 한 사람 아던 사람이 한 사람 도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빠져다가 안 나오다가 나와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 힘 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켜준 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옛날에 그 동화인가요?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청개구리라고 하는 엄마의 소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거꾸로 하는 그런 말썽쟁이, 말 안 듣는 그런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그죠?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울죠. 저는 어릴 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비만 오면 우는데 그 이유가 늘 엄마 말씀을 반대대로 하다가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놈이 또 내가 산에다가 나를 묻다오 그러면 반드시 강가에 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내가 죽으면 강가에 내 무덤을 써다오. 그러면 산에 묻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청개구리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아니, 청개구리 사람이 아니지 참. 이 청개구리도 양심이 있지.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갖고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려서 강가에 무덤을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만 오면 강이 넘치는 범람하는 역사 때문에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는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비만 오면 울었다는 건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예,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들어준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런데 마지막 유언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만도 못하다? 그래, 옆에 있는 분에게 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안 들어주면 뭐만도 못하다고요? 예, 그래요. 그래요. 뭐만도 못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메시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꼭 지켜야만 하는, 평상시에 안 들었던 그러한 제자들도 마지막 유언 앞에 그들은 정말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기 위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던졌던 마지막 메시지, 멘트, 유언이 바로 뭐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대유언이고 명령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상 명령, 그것이 바로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삼는 기준은 어떤 대상이 되느냐 했을 때에 가서 모든 민족을 삼으라 했으니까 남녀노소, 지휘구와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명령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요, 하셨던 말씀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 없어요? 39절 틀려요? 왜 안 따라요? 같이 왜 안 해? 자,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자,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에게 붙여준 그 어떤 영혼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의 소원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란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받아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예, 우리가 노아 시대 때를 보면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한 말씀을 에녹 때 하셨어요. 에녹 때 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심판하셔서 거룩한 족속, 거룩한 인생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유다서에 보면 예언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녹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그의 아들에게 뒀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에게 뒀어요.
그래서 보세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의 역사는 창 던진다라는 얘기는 창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이를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창을 들고 성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이 성을 지키는, 창을 가지고 성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그 성이 함락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면 터지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요 365년을 살다가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65년 동안 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바로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터진다. 창 던지는 자.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짓는 거고,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져요. 저도 한샘, 한성, 진명 이렇게 지었습니다마는 이름의 뜻을, 의미를 두고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에녹도 그 소중한 아들을 낳을 때에 이름을 제대로 짓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 말씀한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터지겠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에 무두셀라의 몸에 그 심판의 역사를 새긴 거예요. 그가 죽으면 터진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 에녹은 365년을 살고 끝났어요. 구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명단 가운데 가장 짧은, 평균 900살을 살 때에 에녹은 가장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살다가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짧은 인생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이게 복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 때 900살을 평균 살 때에 에녹이 가장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반면 그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긴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아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어요. 자, 그러면 왜 무두셀라가 969년이라는 약 1000년 가까운 나이를 먹도록 살게 되었느냐 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냐? 그가 장수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할 수 있으면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래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고. 심판이 그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지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1000년 가깝게 이르도록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장수하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의 나이를 추적해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정확하게 노아 600세 되던 해, 그해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가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는 해 무두셀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969년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주님은 오래 참으시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한 영혼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그에 말합니다. 말세 했는데 벌써 말세가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요엘서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 내 영을 만민 가운데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용을 만민 가운데 보여준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마지막 때에 너희의 자녀들이 영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어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요해서를 응용해서 그대로 선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뭐한다? 성령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령 오신 지가 벌써 2000년 가깝게 지났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주님 안 오셨으니까 불발이다. 심지어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잠시 그분이 좋아하신 것이 다른 술도 아니고 와인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와인을 드시고 약간 술 기운에 술주정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아니요. 에녹 때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벌써 주님이 오셨어도 왔어야 된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할 영혼이 있다는 그 말인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뼈저린 하나님의 그 한설인 한같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제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소원 그 깊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더 빨리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역사라는 사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그날을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시며 또 천년을 하루가 참으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누구나 다 제자를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춥게 느껴지면요 미리 말씀하세요. 추위에 떨지 마시고 에어컨을 좀 높이던가 해서라도 좀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는요, 제자 삼는 일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귀한 사명을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의 역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삼고 싶다. 그래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전도 쉽지 않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처럼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 삼듯이 내 제자를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요, 결코 육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20절에 말씀하고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예. 주님의 제자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는 일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유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인데 이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권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제자 함께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보내시면서도 그랬지만 70인을 전도 보내면서도 둘씩 보내시면서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뭘 줬냐?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며 가서 전하라. 그리고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둘씩 전도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자 잡는 일은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은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제자 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적인 제자,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 속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말인즉 전쟁이다, 그 말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주님 너무 기뻐하는 말. 주님, 우리가 와서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요,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더이다. 기가 막힌 역사를 주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됐어요. 우리도 가서 보니까 귀신이 막 항복하고요, 병자고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고요, 막 기가 막힌 역사 일어났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나이가 나서 주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어느 집을 갔는데 어느 고을 갔는데요, 이런 역사 일어났어요. 저런 역사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느 고을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려 갔더니요, 영접잔에서요 발에 먼지가 다 떨어버리고 왔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을과 그 마을은, 예,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크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런 역사가 있겠죠. 막 자랑하면서 와갖고 주님 앞에 막 신나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하신 말씀,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에서 강력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 떨어진 걸,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는요, 사탄들이 긴장하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물러가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행했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고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도 성령을 받은데 불구하고 역사 안 일어나느냐? 나가 전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요,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시험이 있고요, 사격 훈련이 있고요, 뭐 전투 훈련이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무반에서는요, 군복을 완전 군장하거나 군복을 다 갖춰 입지 않아요. 군화도 신지 않고요. 그런데 훈련이 딱 떨어지고 비상벨이 울리면 전투복을 갖춰 입고 전투화를 신고, 그리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화기를 지참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투력 훈련도 하고요, 사격도 하고요, 그리고 각계 전투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평상시에는 무장하지 않아요. 왜? 평상시에 무장하고서 잠들었다가 방아쇠 잘못 잠기면 내가 죽든지 전우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갖가지 화기와 화궁들을 취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수레탄도 차고, 그리고 검도 차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사탄도 우리와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아. 왜? 자기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가는지 뭐하라고 건들겠어요. 우리 잘못 건들면 지들이 곤란한데. 그렇잖아요. 잘못 건들면 우리가 또 가만히 안 있잖아. 잘못 건들면 우리 어떻게 해? 뭔가 내 일이 안 돼. 막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 그리고 막 자녀가 아프고, 그리고 사업이 뭔가 막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터지잖아.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비상이 걸려. 하나님 나라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수인돈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 사탄 지들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만히 놔둡니다. 건들지 않아. 그게 잘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어떠느냐.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기도 내일 해. 내일. 오늘 안 할 때. 아이고 좀 그거 힘들다고 괜찮아. 좀 쉬어. 자꾸 사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우리 안 해.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는 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무기를 지니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긴장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기도하거나 전도하러 나갈 때 긴장해요. 왜? 자기 나라가 위태해지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자기에 속한 존재들이고 나라들인데, 예, 여러분 TV나 아니면 PC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게임 잘하잖아요. 보면 요즘 애들 하는 게임 뭐 전부 다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막 땅 찾아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세요. 그 마치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이라는 얘기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언제 나타난다? 전도할 때 나타나요. 전도할 때 무장시켜주고 전도할 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싸워봤어야 내가 갖고 있는 화공이 얼마나, 내가 있는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싸워봤어야. 예. 군화로 조인트를 맞아봤어야, 야, 이 군화가 보통 보통 아픈 게 아니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군화로 갖다 맞아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조인트가 아니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우리가 싸워봤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화력의 능력, 영적 화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영혼 구원 프로젝트의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이 뭐다?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그날 행사가 뭔가 멋쩍고 뭔가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라 매끄럽게 물으로도 흘러가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간단한 예배의 순서라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에, 또 초청됐을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감동을 입고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이고, 그리고 그 무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28절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 주의 종들이 나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죠. 우리가 나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이다. 왜 그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성령 역사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돼. 이 제자 삼는 것이 또 하나 귀하게 좋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 무너지지 않냐고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은요, 그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느끼고 동조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패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의 역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해요. 제가 요즘 앞에 서서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저도 동영상을 모니터링 해보면 어느 때는 얼굴이 허벌레해봐갖고서 이게 인물이 전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뭐 설교자 어쩔 수 없이 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야, 분위기가 이상하네. 바꿔요 그럼. 저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뭔가 교회가 외부로부터 관심의 대상.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상품이지만 교회에서는 영적 상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상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뭔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져야 되는데 설교자는 이미 나이 먹어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 30대, 40대 설교자가 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먹는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몸매라도 줄여보자. 그래갖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뭐 뭘 보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더라도 부담되지 않는 또 그리고 뭔가 관심이 가져지는 그러면 제가 뭐 설교도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가운데 정말 한 골 탈 때 해야 건 설교도 20분에 딱 끝내야 돼. 예,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해야 되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잖아. 예. 다모지는 눈치 보느라 못해. 역시 집사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요. 짧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반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 마스코트가 있어요.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 봉독 읽는 것보다 앞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보다 봉독하는 것보다도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고 또 청량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해 주는 그러한 봉독자가 있으면 훨씬 나아요. 그뿐만 아니라 화면에 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오면 훨씬 더 교회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것보다 나 찬양하는 거 죄송합니다. 찬양팀에게 제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찬양팀 찬양할 때 보면 영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갈증을 제가 느껴요. 좀 찬양을 좀 영적으로 좀 깊이 좀 뜨겁게 막 뭔가 기도가 탁 터져 나오고 막 찬양할 때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감동의 눈물이 팍 쏟아지고 뭐 좀 이렇게 좀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요. 그게 막 내가 해야 되나 막 이게 욕심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 주책돼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로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예, 젊은 사람 세우는 이유는. 예. 그래, 그것처럼 교회가 뭔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젊은 세대의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나 또 믿는 젊은 세대들이나 안 믿는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포커스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한 교회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인물은 좀 안 돼도 나이는 고칠 수 없어도 좀 몸매는 줄여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예, 대외적인 일이 아니면 저는 정말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는데 어쨌든 못 입던 옷을 입기 도전해서 지금 입어요. 숨이 차서 그렇지. 어쨌든 하여튼 노력을 해. 저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쨌든 간에 브라운 간에 화면 가운데 덜 부담되는 존재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제가 10kg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지금 빼가고 있어요. 예. 영적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런데 아침에 수영도 가보고 헬스도 하고 해요. 왜냐하면 3층 걸어오면서 이리 왔어. 근데 지금 3층을 걸어 올라와도 전혀 숨이 안 차요. 예. 하니까 뭐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수영을 집사람하고 둘이 다니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못 일어나. 그럼 저도 안 가지더라. 저도 안 가지더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헬스도 마찬가지. 옆에서 누가 제가 하기 싫어도 나와요. 그러면 나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려면
자기와 싸움인 거예요.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기 싫어도 전날 밤 새벽 1시, 2시 잠들어서도 새벽 아침같이 일어나서 깨우거나 같이 갑시다 하면 가기 싫어도 가다 보면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 버티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나 70명을 전도 보낼 때에 혼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갈짓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야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뭐 부족하겠어요? 삶에는 부족할지 뭐 없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버팀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그런 짝을 허락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뭐한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같은 DNA에 속한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자녀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삶의 용기를 갖는 거예요. 혼자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혼자 있으면요. 옆에 짝이 없으면 덜 불편할 것 같으지요. 그렇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면 편할 것 같은데 외롭잖아요. 우리 교회 외로운 분들 참 많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참 많아요. 외롭고 그것도 고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현찮아요. 전에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주고 곁에 있어서 불편하긴 해도 뭔가 같이 먹어야 되니까 불편해도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아서 안 하다 보면 본인도 안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산다고 좋은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와 같은 DNA,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에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포티 쓰던 것도 바로 그런 거라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물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디모데를 뭐라냐?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했다. 뭘 말하고 해요? 낳았다.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자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영적 자녀를 낳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요 디모데를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처럼 아들처럼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힘들 때 그가 너무 목회 사역 속에 그의 사역 속에 사명 감당할 때 힘들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많이 힘이 나지는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빠져 있잖아요. 그 빈자리, 빠진 자리를 보면 참 맥이 빠지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뭐 해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주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한 주간 때로는 기도에 힘을 잃을 때에 성도가 전화 한 통화에 문자 하나에 목회자가 그래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야지.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주겠나. 기도하게 되고 목회의 힘을 얻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3층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귀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회 사역 속에 그가 힘들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에게 성령의 힘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신을 써서 디모데야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해. 너를 보는 순간 내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아. 내가 너로 용기가 날 것 같아.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승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성도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죠.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며 동행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기에 엘리야는 권능의 사람이어서도 쓰러져서 주여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운된 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그 전도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앞서가야 되고 내가 전도하여 제자 삼은 영혼 때문에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자기를 견책하며 갈 수 있는 힘이나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내 눈물을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도 힘들고 지칠 때 그가 양육한 자녀를 보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얘기지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며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와 같은 제자를 양육하며 힘도 들고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변하여 교사의 마음을 알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할 때 비로소 종교인이 아닌 예수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인이 될 줄 믿습니다.